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모인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모든 시간들의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잠깐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성관기 동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긴 시간 동안 게으르게 지냈던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지켜봐 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감사드리며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장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박세라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6장 찬송 부르시고 박봉수 한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월 첫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지나온 반년 동안 우리들 험난한 세상 속의 광야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죄인들을 죄인이라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맞음이 있어도 이 감사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구원의 은총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판단하는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의롭다 하면서도 불순종과 교만과 완악함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착각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의 보혈피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인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행히 백신 개발로 정상을 되찾아 나가는 듯 싶었으나 다시 유럽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다시 대유행의 길로 들어서야 하니까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이 지구상 위에 전염병 없는 환경과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 체계를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진과 봉사자들, 관계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사 슬기롭게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상시국을 맞이한 가운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가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아왔듯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말로만 정의와 공정과 공평을 외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과 국민들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 수 있는 사명과 철학, 시대 정신을 지닌 훌륭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루빨리 코로나 고난 속에서 벗어나 이 땅에 그 옛날 마음껏 숨쉬고 뛰놀던 옛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손길이 사방팔방에서 불길처럼 솟아오르게 하사 북한 동포들이 온갖 억압과 박해 속에서 해방되고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통일이 되어 남과 북 모든 동포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공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예일의 모든 권속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도 예일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이 예일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직장에 차고 넘치게 하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은혜가 충만함으로 더 큰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실 조영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그 말씀 위에서 모든 성도들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예일교회로 거듭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며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에 미를 추수했던 77절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국교회 맥주 감사절은 한국 보리가 익어서 추수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7월 초가 보리가, 지금은 보리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보리가 이렇게 있는 보리가
수확되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7월이 되며 또 2021년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4일 오늘은 27주째 이제 앞으로 52주까지 달려가는데 상반기 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후반기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많이 다녀보셨어요? 부흥회요. 부흥회. 성령 받아라! 부흥회 강사들이 막 이렇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저 아저씨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 아멘!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옛날에 되게 낯설게 쳐다보시는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기도원 또 예전에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시골에 옆집에 교회에서 뭐 부흥회한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도 다 같이 가서 막 부흥회 참석하고 막 은혜 받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제 신앙이 여러분들과 저까지가 이제 그런 시대의 마지막, 제가 마지막을 걸치고 가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이제 밑에 있는 우리 민혁이나 민수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이렇게 쳐다볼 거고 아빠가 갑자기 성령 받으라 막 이러면 뭐 잘못 드셨나?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애들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에게도 옛날 부흥회 강사들 스타일로 막 그러면 저 사람 왜 그러지?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저는 이 찬양이 너무 그냥 믿음이 너무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성령을 팍 받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한테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세대예요. 세대가 그래요. 그런데 성령 받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성령을 팍 받는 걸 상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내려주리니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을 내려주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강하고 큰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 위에 그 성령이 불같이 나타나서 각 머리에 하나씩 탁탁탁 이렇게 붙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순종해서.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눠라 공창의 물이 둘로 나눠서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바다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받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성령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성령 받아라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충만해지면 달라져요. 사랑이 충만해지면 눈빛이 달라지고요. 또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얼굴이 달라지고요. 또 소망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한 얼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영어 좀 쓸게요. Simple is best. 간단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도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은혜가 넘치는 마음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말씀 한마디 나오면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은 신학교 가셔야 돼요. 신학교 등록하세요. 지금도 가서 공부하세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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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생각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가 편해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맨 바닥에 씨를 뿌리는 것과 땅을 이렇게 가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농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성령 받기를 간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싶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싶은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몇 번 분이 눈빛을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충만 없이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느 부분이 아멘인가요? 안타까운 부분이 아멘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왜 하세요? 죄책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지옥 갈까 봐 막 두려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기쁘려고 하는 겁니다. 기쁘려고. 감사가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왜 이렇게 헌금 갖고 저는 그냥 마음이 안 땡기면 헌금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이런 분분한 얘기들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아멘 아니면 노멘이죠 뭐. 맞아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오늘 못 가면 뭐 내일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내가 11조 안 하면 뭐 벌 받을까 봐 이래서 하는 그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신앙의 은혜라는 것. 신학적으로 예배는요 축제라고 얘기해요. 페스티벌, 기쁘고 즐거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주일 아침에 정말 기쁜가? 막 찬양을 크게 한 30분 동안 막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이 시작할 때는 다 힘 빠져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찬양하는 게 좋아서 막 찬양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셔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이 뭐 내가 오늘부터 기뻐야지 막 10시 45분부터 기뻐가지고 12시까지 내가 기쁠 거야 막 이렇게 한다고 기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깊은 은혜의 교제가 있어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혜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가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건 너무 불쌍한 일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것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고요. 심하게는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를 제외한 사람들 다 신자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이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유대인들도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복음이 지금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으면 어떻게 해요? 숨어 살아야지 조용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이 또 전파되어져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 한 명,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개성 이쪽, 그러니까 북한 쪽이에요. 북한 쪽. 지금 우리가 북한에 자유롭게 갈 수 있나요? 안 가보셔 모르세요? 마음먹으면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뭐 여기 북한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서 못 가지만 유대 그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있고 그 위에 나사렛 지방이 이게 이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사렛 지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면 직선으로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빙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질러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그래서 예수님하고 누구랑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우물가에서 누구랑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 왜 사마리아 여인이요? 거기 사니까. 사마리아 사니까. 그 여인하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이 행보는 그냥 평범한 행보가 아니에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대답했구나. 아이고, 남편이 몇 명이라고? 아이고, 그런데도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네. 에?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은 안 가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그렇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들하고 통혼하면서 결혼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쭉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다 섞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기네끼리 살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걔네도 거기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거기서 또 결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깨끗하다. 선민. 여러분,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쌍꺼풀 있으신 분들 쌍꺼풀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섞인 거예요, 피가. 옛날 사람하고 옛날에. 여러분, 장동건 특정한 인물을 말해 죄송하지만 이 사람의 조상을 따서 올라가면 인도 사람의 피가 나온대요. 딱 인도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멋있게 구비구비 그렇게
또 신현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랍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게 찾아가면 다 나온대요. 옛날에 통일 신라와 인도가 이렇게 교류를 했었다 그러네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개만도 못하다고 사마리아 여인들한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 빌립이 전도를 하러 거기로 갔다는 겁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왠지 성령님.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가라 하고 명령하셔서 빌립이 순종하고 갑니다. 빌립이 갈 수 있었던 어떤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빌립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딱 보니까 정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요? 또? 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여러분 이 전도하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도 막 전도 못해요. 우리 예수 믿어도 전도 막 못해요. 왜? 권능이 안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쓰려고 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그 전에 땅 끝은 저 멀리니까 이 얘기 들어가야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요? 중계동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중계동과 이 서울과 대한민국 그 다음에 한반도 저 북녘 땅까지 다 그 다음 어디? 땅 끝까지 전 세계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부터 나가가지고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국가가 미국을 넘어섰다고 얘기한 적이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세계 열방의 구석구석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북한이에요. 북한은 미국 시민권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일 시민권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만 아니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 정책이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저 몽골로 가는 이유도, 중국으로 가는 이유도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다 지금 예루살렘까지 전파됐어요. 그 다음에 유대에 전파됐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안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기쁘셔야 되는데 참 저도 죄송해요. 제가 딱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뻐진 것 같진 않아요. 1년 지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도. 저는 오늘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의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른 날보다 다 일찍 오셨어요. 그것도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 7월 첫 주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비가 왔는데 비 와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 전동차 타고 오시는 분 못 오실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우리 권사님 못 오시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임성중 권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비가 오는데 비 사이로 막 오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 이장영 권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그 코로나 백신 맞고도 다 오시는 우리 노희숙 권사님도 그린 모자 쓰고 오시고 너무 이쁘신 거예요. 이 그린 의리 의자랑 딱 맞아. 머리 색깔이, 모자 색깔이.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제가 기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기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게 너무 감동이 돼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실까? 여기 누가 공산당이 총 들고 안 가면서 쏴 죽인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의 전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 비가 오는데도 전동차를 뚫고 오시고 이 자리에 피곤하신데도 오셔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이 예일교회 은혜가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빌립에게 임했고 빌립이 순종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13절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보고 전심으로 따라다녔을까 생각해 보니까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의 관점은 구원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거 상관없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것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라고요? 복음이 전파돼서는 안 되는 땅이었어요.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가지고 확인 좀 해봐라 하고 보냈더니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15절 말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 앞에 그들은 누군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냥 제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의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기뻐함이 넘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빌립이 이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내 돈 낼 테니까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그 법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돈 1억 내라 그러면 내고 싶어요. 성령 충만 받게 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제가 기도하면 다 그냥 성령 충만 받으셔가지고 막 방언이 막 터지시고 막 넘치시기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것이 돈 때문에 되는 게 아닌 거는 너무 잘 아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결단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착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와, 저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근데 이 시몬의 마음은 이렇게 해서 뭐 어떡하려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하려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전에 내가 이게 맛을 부렸을 때 깜짝 놀라서 나를 따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 혼을 내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하나님에게 혼날라고 지금 그러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시몬이 회개하는데, 시몬이 참 순수한 건 순수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런 일을 당신이 기도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꼭 이렇게 사도들이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진리는 건성으로만 동의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만 관심을 쏟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축복 받으려고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저는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분들은 참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복권을 많이 사시든가, 아니면 주식 공부를 좀 하시든가,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지. 아니면 돈 많은 부모님에서 다시 태어나든가. 근데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고 하시는 분, 저는 부자 되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복음에 넣으시기, 보험으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목사지만 이 마음이 그래요. 일단 우리 집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옆집 잘 되고,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보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새벽에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 잘 되라고 기도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조금 덜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 1순위,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세계 선교를 먼저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단임 목회자가 되고 아니면 목회자가 되면서 일단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돼. 그리고 그 성도들이 또 잘 돼야 돼. 더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1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까? 저도 텔레비전보다 빨리빨리 돌려버리는데, 만약에 제가 방송에 나왔으면 여러분 딴 데 트실 거예요. 이찬수 목사나 아니면 다른 목사나 더 뭐 잘하는 그런 목사 TV로. 요즘 누가 누구 말을 듣고 다른 사람 말대로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읍시다. 이미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축복만 받기 위해서 시몬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예일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을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큰 기쁨을 전하고 또 누리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예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실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 제목 모두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게 주님 기쁨과 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끊임없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 전반전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심 감사드리고 또 후반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전반전에서 막 1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전에 2골 먹으면 지더라고요. 여러분 후반전에도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 케이크요. 또 상반기 성경 읽기 참여자 여러분 여기 명단 넣어드렸습니다.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참가하신 분들은 선물을 받아가시고요. 후반기에 나도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잘 읽으셔서 내세요. 이게 선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자 명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재직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받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비전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